오늘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수시로 알게 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가 가고 또 오늘은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마 다음 추석까지 지나고 나면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이 되면 이번 주보다 온도가 한 10도 정도 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가을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절의 기쁨도 항상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들도 익어가고 성장을 멈추고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기본적 훈련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반복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의 힘은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반복은 단회적인 이벤트적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숙달되어 있고 목표에 어느덧 가까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반복은 어느새 습관이 되고 나만의 삶의 건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로버트 마우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을 수시로 반복하여 알게 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수시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비밀이라고요. 미술계의 거장 고흐도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수시로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큰 일을 한 번에 그냥 꽝 하고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수시로 중요한 일이라면 계속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갈 때 그런 말을 안 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 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보통? 오늘 가서 끝장을 봐라 공부하라 뭐 그러진 않죠. 뭐라 그래요 보통? 차 조심하고, 네, 또 뭐 조심해요? 불 조심해요? 네,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시로 알게 하시는 그 말들을 저도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차 조심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가지 말고, 뭐 이제 점점 늘어나요. 왜냐면 저희가 들었던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보통 보면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 저도 교육부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시는 시간들도 있지만요, 어쩌면 그 한 번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나머지 50주 이상의 일상을 너무 쉽게 그냥 지낼 때가 많죠. 어쩌면 저는 교회의 어떤 교육부서의 사역들도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단회적인 사역에 재정을 많이 쏟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나머지 50주의 시간을 균등하게 사역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수련회라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수련회라는 특정한 상황과 그런 곳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다시 평범한 일상의 예배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되게 심심해요. 뭔가 막 화려한 조명과 막 찬양팀과 막 있으면 거기는 뭐 그날 처음 간 애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그런데 그냥 일상으로 들어오면 에이 심심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일상을 신앙적으로 열정 있게 살아가는 부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투자에 비유하자면 한 번 목돈을 넣어두고 이제는 다 됐다고 말하는 거치식 투자는 분명 아닐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씩 하루의 삶을 거룩이란 이름으로 정립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구하는 정십 투자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단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삶의 훈련들을 지속 반복함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셨어요. 물론 갑자기 정말 벼락 맞듯이 하나님을 갑자기 믿게 된 분도 있지만 아마 그 벼락도 한두 번 맞진 않으셨을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선생님의 한 번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라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몇 번이 들렸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의 귀 속에서 반복되었을 거예요. 계절마다 있는 수련회, 아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성경학교 수련회를 내가 몇 번 갔다 왔지? 한번 손으로 세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부흥집회, 매주 있는 예배, 기도회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갑자기 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수시로 끊임없이 알아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알게 해야 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에게 맞닥뜨린 상황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의 한 부분이죠. 악인이 잘 되고 또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무언가 불안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도 속상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많고 시험에 드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흐릿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은 더 또렷해지고 명석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저를 덮고 또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형통함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더 부러워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고 잠깐 세상에서 누릴 것들에 제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일들을 수시로 가르치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 가치를 말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마치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아니면은 불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세 가지 말씀 중 첫 번째는 너는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보물과 같은 신앙의 고백.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소중하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 저는 무지한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자녀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영원한 분깃을 알고 누리게 되니 주께서 저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와 함께함을 아는 이에게 하나님은 내가 주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계절마다 시간을 내서 성경학교, 수련회, 또 우리 이번에 학기에 개강하는 제자훈련원,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수시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결혼도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나 혼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매 시간의 예배, 우리가 있는 매번의 말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분주함에 살다 보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피었다 사라지는 의미 없는 마른 풀을 꽉 쥐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나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25절에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데,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늘 외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 모두가 매번의 예배마다 끊임없이 알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군요, 하늘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내가 주님밖에 더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잊으며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매번의 예배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알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앞서 2절과 3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내 신앙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때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속된 말로 멍청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진리임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 세대에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말씀을 수시로 알게 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년 세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가끔 제가 어느 세대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 저도 다음 세대인 것 같고,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세대를 보면 제가 조금 한 발 정도 앞서가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라고 절대로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돈의 위력을 느끼고 아이들이 두려워하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아이들에게 제 모습이 혹시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배드려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그게 사실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세상 가치관에 복종하며 살라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의 위력을 느끼도록 제가 더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때는 없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자녀 세대들이 제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엄마가 항상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 내가 받을 중간고사 성적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지 못하진 않았는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모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의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자녀들에게 연약한 믿음의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수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을 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가 도구로 필요하다면 연약한 저를 막대기와 같이 사용해달라고. 그게 더 지름길이구나.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자녀를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부모님들께 되게 뻥뻥 질러댔던 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 그 전에 부모님들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것도 왜 고민하시지? 왜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시지? 이제 그것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때 부모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젊은 교역자 앞에 와갖고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그 모습이 진짜 겸손한 모습이었구나.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그런 부모님들의 그 모습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건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부모의 권위로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야겠구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사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믿음에 먼저 온 세대들이 최선을 다하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외에는 내가 사랑할 이가 없다고 고백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계몽시키려고 내가 더 대단한 능력을 갖추기보단 이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겠다는 노력보단 성령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지름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모 세대 분들에겐 오히려 다행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 동생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뭐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믿고 있던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만 해도 아마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오직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길 그저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시로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시로 알기를 원하는 그 세 번째, 그것은 너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 그런 것 아닐까요? 너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사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야 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편 73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다. 근데 그 쇠약해졌을 때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라고 내 능력을 키우기보단,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보단 그저 주님,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강하게 함을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부모 세대가 먼저 떠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오직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서 자녀 세대들로부터 듣고 싶은 기도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 아닐까요? 주님, 당신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시로 알게 해야 될 참된 진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매번 있는 예배와 기도에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분깃을 알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 것을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사랑하길 기도해야 하고,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년, 장년의 시기를 지나며 삶이 힘겨울 때, 부침을 경험할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게 하는 것, 외로울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게 하는 것, 슬플 때 그 슬픔을 위로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기쁠 때에도 교만하기보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내가 한없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약해짐 앞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기보단 그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또 부모님이, 나의 친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생존의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 그 대학 입학 수시 전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시시때때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수시로 알게 하라.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수시 이제 원서를 넣고 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수시라는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기 원해요.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저는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 시험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하고 항상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험을, 이게 첫 번째 어떤 그 인생에서 만나는 큰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부모님들께 참 많이 드렸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이 중요함을 해결하도록, 너 이미 이 시간에는 예배고 뭐고 다 유예 기간을 두고 오직 여기에만 올인해? 그러면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런 시험이 닥칠 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할 때에도 예배를 뒤로 미뤄도 돼. 너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다 뒤로 미뤄두고 이 일에만 올인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의 때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시험의 결과로 어떤 대학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게 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인생 전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수험의 전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수험생 성도님들이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만족할 성적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멀어지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또 하나의 성적을 받게 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담대하게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장년 세대가 되어야겠죠. 오히려 다음 세대는 성숙한데 기성세대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들도 진짜 많아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오히려 기성세대가 그 믿음을 쉽게 판단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로 교회를 떠난 세대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번에 이 모든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결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라는 것을 모두가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